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계보라는 말은 족보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족보가 있습니다. 계보가 있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신의 이름에서부터 알 수가 있죠. 자신의 이름 중에 성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내 계보가 어느 계보인지를 족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씨 중에 가장 많이 비율로 성의 순위를 보면 1위가 김씨, 2위가 이씨, 3위가 박씨라고 합니다. 김씨, 이씨, 박씨. 김씨가 21%, 이씨는 15%, 박씨가 약 8% 정도 됩니다. 이 세 성이 합해지면 우리나라 인구의 4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김씨라 해서 또 이씨, 박씨라 해서 본관이 서로 다를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은 본관을 갖고 있는 이제 김씨는 김해 김씨이고 또 전주 이씨고 밀양 박씨라 이제 일컫습니다. 제가 김해 김씨입니다. 재미없죠? 김해 김씨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이제 구역 모임할 때 나는 어느 성씨고 어느 본관인지 서로 나누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족보를 중요시 여기는가? 자신의 뿌리를 알기 위함이죠. 그리고 자신의 뿌리를 안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또 그 족보를 통하여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가족과 친족 그리고 종친회 또 문중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게 됩니다. 같은 성씨나 본관을 가진 사람끼리는 아주 친밀감과 유대감을 지니게 되죠. 이제 이 매월리가 그런 이제 동네인 것 같습니다. 같은 종친, 같은 성씨를 가진 분들이 좀 많이 있죠. 과거에는 같은 성씨와 본관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돕기도 하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이루기도 했죠. 그래서 족보를 통하여 조상들을 기억하고 또 기리는 것이 전통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속한 내가 속한 성씨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우리 집안은 우리 가문은 명문 가문이야.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게 되죠. 또 이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족보를 기억하고 내가 어디에 속하였는지 그 족보들을 기억을 하고자 노력을 하죠. 그리고 조상들에 대한 제사를 중요시 여겼고 또 정기적으로 가족 모임이나 친족 모임 또 종친회 또 문중 모임을 행함으로써 그 족보를 지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또 사당을 건립하여서 매월리에도 있죠. 사당을 건립하여 같은 종친들이 또 문중들이 모여서 정기적인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속한 족보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이 족보를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족보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 육신의 족보가 아닌 우리는 이 믿음의 족보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족보가 왜 중요할까요? 내 생명의 근원, 내 생명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족보를 따라가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구나. 내 존재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때부터 내 생명이 연결되어지는 그것은 우리 육신의 족보로 따라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족보를 따라가야만이 내 생명의 근원, 시작을 알 수가 있더라는 거죠. 내 육신의 족보로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라인, 믿음의 족보를 따라가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를 사복음서라 일컫죠. 이 사복음서는 결국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명확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신약 성경을 가장 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에서 1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보도 됐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예수님의 족보를 먼저 소개하는 것부터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시기까지는 육신의 족보를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족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상의 인물이나 만들어진 어떤 인물은 족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족보가 있을 정도로 실제 하셨던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실제로 사셨던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족보로 따지면 이제 김해 김씨는 김해 김씨의 족보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이씨, 전주 이씨는 전주 이씨의 족보를 가지고 있고 미량 박씨는 미량 박씨의 족보를 가지고 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더라는 거죠. 그렇듯이 예수님도 그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족보에 나타나는 인물 중에 두 사람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족보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빼고는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아브라함과 이 다윗은 아주 중요한 인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이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족보마다 조상들의 어떤 중요 인물 여러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해 김씨의 족보 중에 시조는 금강가야를 건국한 김수로 왕이 이제 시조가 됩니다. 그리고 신라의 명장이었던 김유신 장군이 이제 김해 김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봐도 왕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왕족의 후손이다. 전주 이씨의 족보 중에는 시조로는 이알평이라는 인물이고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바로 전주 이씨입니다. 또 전주 이씨에서 경주 이씨로 성주 이씨로 또 계보가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밀양 박씨도 빠질 수 없죠. 밀양 박씨. 시조는 신라를 건국한 박역거세 신라 왕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킨 박정희 대통령도 밀양 박씨에 속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각자의 성씨에서 위대한 조상들을 몇 명 뽑으라면 몇 명 뽑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인물을 내세우는 이유는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이야.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아냐?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야. 명문 가문이며 훌륭한 가문임을 그러한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문을 소개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가문에 누구를 소개한다고요? 그 조상 중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다. 그만큼 중요한 사람의 후손임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하는가? 중요하겠죠. 중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약속으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늘 이 본문을 많이 찾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일단 봐야 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엇을 약속하고 있다고요? 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나중에 가나안 땅임을 밝히죠. 그래서 그 당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워진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인데 3절 끝에 보면 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그 큰 민족 속에 포함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형성될 그 큰 민족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포함되어져 있다. 그걸 약속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약속을 하신 이제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이것을 약속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7장 7절 8절에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후손에 대해서 약속하셨는데 7절 8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의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고 뭘 준다고요? 땅을 준다라고 했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통치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권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세 가지인데 땅을 약속하시고 큰 민족을 약속하시고 또 하나 주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흔히 이 세 가지 주권과 국민과 영토가 모이면 뭐가 된다 했죠? 나라가 형성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뭘 만들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을 향한 약속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창세기 12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과정을 따라가는 것이 성경 읽기인 것입니다. 요즘 성경 읽는 사람들 열심히 읽고 계시죠? 주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2절부터 6절은 1장 2절부터 6절은 족보를 통하여 그
그 역사를 압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누구에게로 전달됐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로, 또 이삭에서 야곱에게로, 야곱에게서 12아들로,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로 이어졌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6절에 누가 태어나냐 하면, 누가 태어났어요? 다윗이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다윗 시대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는 과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땅을 주겠다, 큰 민족으로 형성하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것이 다윗 시대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땅이 주어졌고 민족이 형성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주권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에게 또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면, 여러분, 사무엘 하 7장인데 사무엘 하 7장 12절 13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이제 약속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다윗에게. 16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16절까지. 16절입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의 이 왕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왕위가 될 것이다. 너의 씨를 통하여, 너의 자손을 통하여 이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며 그의 왕위는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그러면 영원한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의 후손을 통하여 왕위를 영원히 이어가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영원한 왕위를 이어간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래서 다윗 이후로 계속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을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이하를 보면 계속 다윗 이후에 누가 그 왕위를 계승했는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사람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었고, 솔로몬 왕위를 계승한 사람은 르호보암 뒤에는 아비야 다음은 아사. 오늘 성경 마태복음 6절 이후로는 그 왕위를 누가 계승했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윗의 자손이며 남유다 왕들이었습니다. 왕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쭉쭉쭉쭉 이어가다가 16절에 드디어 누가 등장하십니까?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 중에 과연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혹은 영원한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님이 등장하기까지 수많은 왕들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솔로몬 또 르호보암 같은 왕위를 계속 물려받지만 문제는 영원한 왕위로 계속 지속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죽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3개월짜리 왕 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55년을 왕위에 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유한한 왕위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위는 영원했을까요? 어느 한정적이었을까요? 한정적이 유한한 권력을 사용한 것입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호령했던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위는 영원한 왕위는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한국 우리나라 왕위도 대통령의 임기도 그러합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4년이에요. 세상 권력과 세상 나라는 그래서 유한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가문에 아무리 내가 왕족이라 할지라도 김수로 왕이 후손이라 할지라도 그 왕위는 단순한 이제 짧은 기간의 왕위, 왕족일 뿐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유한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고 영원한 왕위를 그에게 물려줄 것이라 하셨는데, 그러면 그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1장 1절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영원한 왕위가 물려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위로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증명해 보이셨을까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입니다. 이것이 다른 왕과의 차이점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 예수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증명하셨는가? 로마서 복음서에서 복음에 대하여 가장 잘 명확하게 정의내온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언급하고 있는 로마서에서는 1장 3절 4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근데 다윗의 후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진정한 영원한 왕위를 가지신 분이심을 어떻게 증명하셨다고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누구의 소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계보에, 하나님 나라 계보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족보, 오늘 주제가 족보인데 여러분은 어떤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성씨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조상에는 어떤 조상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에 대하여 얼마만큼 자부심과 그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으시는지요? 여러분은 어느 명문 가문의 출신입니까? 혹은 아직도 죽은 조상들에 대하여 제사와 조상 숭배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거기에 속하였다라고 증명하고자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생명의 시작을 도대체 누구에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는가? 김의 김씨는 시조가 김수로 왕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김수로 왕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어디서 태어났다고 해요? 아래에서 태어났다고요. 박역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역거세도 밀양박 씨의 시조는 아래에서 태어났다. 그렇다면 내 생명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래에서 시작되었는가? 이것이 끝이 나라는 것.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시조라 할지라도 그의 생명은 유한한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위대한 왕이었다 할지라도 왕족이 우리 조상들에 있어, 내 시조 우리의 가문에는 왕이 있어라고 말을 해도 그 왕이라는 권력 역시도 유한한 것이었고 이미 죽었습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이죠. 죽은 조상에게 비는 것은, 내 생명을 거기에 의탁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족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족보로는 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족보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에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라인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라인으로만 그 가문과 그 이제 종친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무엇로 바꿔야 되냐면 예수님 믿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세상 모든 권력은 다 무너져 내려도 예수님의 권력은 영원한 권력이며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이 계보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곡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 족보에 참여하고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임을 통하여 우리는 자부심을 느끼고 이 모임을 통하여 우리는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명문가를 나는 세워야 되겠구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 족보에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족보를 이어가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것이 이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는, 이 믿음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에서 흘러오는 그 육신의 가문보다 훨씬 중요한 믿음의 가문이 있다는 사실, 믿음의 계보가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 가문에 참여하는 이 믿음의 행위를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유한하지만, 역사 속으로 다 사라졌지만 오직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계보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구나. 우리 매곡교회가 54년의 역사를 이어온 것입니다. 계속 이어가야 함을 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계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족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걸 이어가고자 하고, 또 다른 사람도 참여시키고, 우리 남편도 참여시켜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참여시켜야 되고, 우리 주변 사람도 참여시켜서 하나님의 계보를 계속 발전시키는 이 일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놀랍게 송축해 내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그리스도 예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습니다.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니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의 계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그리스도 예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이 믿음을 지켜갑니다. 그날에 나의 힘 다하여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그리스도 예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아 그리스도 예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명의 라인 내 족보를 여러분 어디로 잇고 있는지 물론 육신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족보로는 영생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 역사가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조상들에게 아무리 제사하고 그렇게 종친들이 또 문중들이 모여서 그것을 끌어안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또 하나는 족보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족보 라인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있고 거기에는 다윗이 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나라의 왕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실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주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도 그것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위대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주여 우리가 이 믿음의 족보를 믿음의 계승자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족보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를 우리가 끊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는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